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병과 또 이 경비병들에게 결박되어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마치 범죄자에게 수갑을 채우듯이 그렇게 결박하여서 거칠게 끌고 간 것이에요. 게다가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잖아요.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같이 결박되어서 신문을 받는다. 여기 지금 22절에 아랫사람 하나는 심지어 예수님이 바른 말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쳐요. 손으로 쳐요. 뺨으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정말 어이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정체를 정말 바르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정말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어가시는 길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자 걸어가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모습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가실 때에 누가 이제 따라가냐면 이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가는 것을 용납해라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가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멀리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어떤 의리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인데 정말 그 자기의 말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모양은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이제 집들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만 이제 혼자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또한 제자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5절 보니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 근데 심지어 이 제자는 이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람이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문 대 가문으로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 이렇게 스스럼 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그 인맥을 통해서 베드로도 그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안나스의 집들로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누구냐? 아마도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요한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요한에 의해서 도움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 요한이 지금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 지키는 여종이 이제 베드로를,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안내를 이제 합니다. 자, 안내를 하는데 안내만 하면 좋을 것을, 그런데 이제 이 문 지키는 여자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보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의도에서 물어본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어쩌면 그냥 단순히 지금 이 아닌 밤중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단순히 신원 확인용으로 그렇게 물어본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이게 무슨 신문 하듯이 뭐 취조하고 따지듯이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 아니죠? 라고 지금 이게 쉽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는 이제 덜컥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잡히시는 이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 제자 아니죠? 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자,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베드로는 여기서 그냥 쉽게 접근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냥 이것은 그냥 그냥 하는 말이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말로서 이야기를 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인가, 올바른 태도인가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인한 거잖아요.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인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제 부인을 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 아닙니다,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어떤 양심의 가책과 뭐 일말의 어떤 정말 이 마음의 이 문제를 이제 어떤 이게 어려움을 전혀 지금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없어요. 그냥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쩌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대견해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이때 양심이 딱 찔렸으면은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조심스럽게 문 밖으로 다시 나가서 내가 왜 그렇지, 아이 바보 같은 놈, 이제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이제 머무는 거 보니까 베드로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죠.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뜰에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날이 좀 추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25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마 이제 낯선 사람이 같이 자기들하고 불을 쬐고 있으니까 이 사람 누군가 좀 생소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좀 갖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혹시 제자 아닌가? 라고 하는 좀 의구심이 좀 의문이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또 당황을 하죠. 나는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이제 짧게 그냥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냐면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나 아닙니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맹세까지 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다급해졌다라는 거죠. 맹세를 하지 않으면 지금 저 사람들이 날 믿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맹세까지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한다. 근데 이제 이런 맹세로도 수습이 안 됩니다. 공교롭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말고의 친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함께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검을 빼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잖아요. 근데 바로 이 지금 불 쬐고 있는 사람 중에 그 말고의 친척이 있었고 자기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순간 아마 사람들이 다 에워싸고 지금 베드로를 붙잡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붙잡힌 그 옆에 딱 앉혀다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나 다급하고 분주해 져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부인하죠.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면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맹세를 하는데 맹세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어떤 의미의 저주일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나는 뭐 지옥에 갈 거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를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 어쩌면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이런 모습으로 정말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절대로 주님 부인한 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벌써 세 번씩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모습을 봤어요.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참 비교가 많이 되죠. 한편으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 정말 그게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고백을 붙잡아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약한지를, 왜 그러냐면 베드로를 통해서는 보잖아요. 얼마나 약해요. 아니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게 빈말은 아니었겠잖아요. 이렇게 따라온 걸 보면 정말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약하기 그지없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참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지만 그러나 절대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가?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끌고 가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용기를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 다 쓸데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라는 게 한계가 뚜렷하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말씀 보면 정말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데 자기가 뭔 짓을 저지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근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죠.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정말 닭이 울어요. 그리고 닭이 울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그때 딱 깨지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나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에서 보면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뭔 짓을 저질렀는가. 깨닫지도 못했으면 정말 이대로 베드로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닭이 울게 하시고 그 우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넘어진 이 베드로가 정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심으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결국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베드로하고 무슨 다른 바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그 현장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는 과연 베드로하고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인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한 다짐과 우리의 결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지기 너무나 쉬운 존재들이 불과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다짐과 결심과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오늘 또 구하면서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